어,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책상에 이 많은 누에 고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에 고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누에 고치가 뭔지는 아세요? 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 여인이 누에 고치를 보니까 이 꼬치에서 나온 나방은 이따만하게 큰데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참에 또 한 마리의 이 나방이 누에고치에 구멍을 내고는 저 작은 구멍을 삐집고 겨우겨우 나오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긴 시간 동안 걸쳐서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나오는데 한참이 걸리고 겨우 몸통을 막 삐집고 나오고 날개 하나 나오는데 또 한 시간이 넘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여인이 자기가 가위를 가져다가 이 나머지 누에 고치에 이 구멍을 잘라 주었어요. 이 여인은 잠시 후에 이 잘라진 누에 고치에서 이 나방들이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한 일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자기가 잘라준 누에서 나온 나방들하고 고통스럽게 나온 나방들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온 누에들은 긴 날개를 활짝 펴고 힘있게 훨훨 날아오르는데 쉽게 꼬치가 잘라진 그곳에서 나온 이 나방은 몇 번 날개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이 한쪽은 반쯤 펴진 상태로 몇 번 펄럭이더니만은 더 이상 펄럭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그 한 곳을 계속 뺑뺑뺑 맴돌 뿐이에요. 더 이상 날개는 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힘이 다했는지 또 잠잠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날지를 못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고통은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신앙과 밀접한 연결이 있고 특별히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슬픔을, 불편함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마음 자세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하고는 비등 상관이 없이 저도 이런 고난, 부당하게 오는 고난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혼자 이제 내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를 거의 폐차할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이유 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고난은 이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신앙으로 인해서 혹은 불신 아내를 두거나 아니면 불신 남편을 두면 어쩔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의를 따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또 주의를 성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직장하고도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를 행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주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분을 하십니다. 혹시 나는 이 세 가지 자세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지 여러분들 잠시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 맹인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 고난 앞에 자신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고난을 대하는 숨겨진 자신들의 이 본심을, 마음 자세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 고난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안도감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고난이 없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형제의 고통을 보고 내가 위로를 얻었던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힘겨워하는 형제를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안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은 오늘의 고통을 전생의 업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세계관을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자기는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가 의롭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 어떤 고난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난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대입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 옆집 자녀가 대입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고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못 물어볼 걸 여쭈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아들이 떨어졌으면 옆에 아들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를 얻고 안도를 얻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내 아들이 다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옆집 아들이라도 합격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고마운 일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시는 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멀어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길을 배우지 못한 맹인을 보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네 죄냐? 네 부모 죄냐? 봐라, 너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고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우니까 봐라, 이런 것 아니냐? 주님, 그런 거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맹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맹인에게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칭찬하고 목에 위협이 오더라도, 고통으로써 협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높이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이 부모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이 부모는 진리를,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을 부모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자기에게 위협이 올까 봐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진리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평생을 힘겹게 지냈던 아들마저도 회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혹시나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천국 영생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여러분, 맹인의 부모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눈뜨게 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출교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진리를 부인을 해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심지어 천국 영생마저도 부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서 있는 저와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랄지라도 고난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재리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앞에서 맹인의 부모가 고난 앞에서 진리를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메시아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거의 다가 99%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뿌려졌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에게 뿌려진 영생의 씨앗을, 이 믿음의 씨앗을, 천국 복음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자라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히려 고난 앞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 앞에 이 씨앗을 부인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고난 앞에 모범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주님마저도 부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고난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을까요? 여러분, 나는 고난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고난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이 맹인에게는 평생을 힘겹게 한 고난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축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맹인은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번거로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평생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은 고난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위로나 우월감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도 형제가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맹인 부모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염려와 유혹으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금방 변절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맹인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맹인의 삶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축복이 될까요? 왜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부당한 고난을 허락을 하셔서, 또 때로는 의를 실천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집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축복이 될까요? 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맹인은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시험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전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나요? 아니면 나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고 억울함이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맹인은 맹인으로 고통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더러운 침을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제 멱살을 잡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도 아마 제가 침 뱉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모님?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주님이 와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설상가상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앉아있던 이 장님이 실로암 목까지 내려가는 것은 급경사예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정상인도 불편한 거리예요. 그런데 실로암 못은 아주 깊이 지하에 있어요. 그 계단은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맹인이에요. 정상인도 쉽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먼 길을 성전 앞에서 실로암 목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걸어야 했어요. 맹인으로서.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실로암 못은 아주 급격한 급경사예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만 해요. 굴러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인이라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우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맹인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의 헬라어 원을 보면 즉시 순종하여 가서 실로암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들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찌하여 이 고난이 오늘 주님의 모범대로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성경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즉시 순종하여 이에 가서, 다른 말 토를 안 달았어요. 나도 스러운데 왜 침을 뱉어?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도 없고, 도대체 장님 보고 그 먼 거리를 내려가라고 바보 아니요? 그리고 그 밑에 실로암 목까지 그 급경사를 내가 장님이 어찌 내려갑니까? 바보입니까? 이 말이 없어요. 이에 즉시 순종하여 가서 그 눈을 씻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소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시험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럽고 주님이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내가 내일 실패할지라도 한 번만 더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세 사람만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할 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경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변화시키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폐하면서 한 시를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시는 제가 지은 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마 책에서나 인터넷에서 한번 보았던 시일 것 같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어느 병실에 걸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가오시는, 또 믿음과 순종과 감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